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노동시장을 보면 한국인들보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고 힘든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목적으로 오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힘든 일자리들을 많이 감당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에 일어나면 아마도 이 한순간에 한국의 땅에 있는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의 시대적 상황, 그 시작의 상황이 이거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고작 70명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70명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할 때만 해도 그랬었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죽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무려 약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어떤 출애굽 상황과 또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들을 보면 아마도 무려 한 200만 명 가까이 정도 되어지는 인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엄청난 인원이 늘어난 것이죠. 부산 인구가 약 한 3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산 인구보다는 조금 작고 또 이쪽 부산 진구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약 한 200만 명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인구 수는 아니죠. 요셉으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며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애굽에서 힘든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애굽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아기가 나올 때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름 그의 지혜로 산하정책을 펼쳤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의 뜻대로 온전하게 되지는 않고 결국 애굽 왕은 이렇게 선포하죠. 히브리의 아이들 가운데 태어나면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버려라.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레위 여인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도저히 아마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자가 숨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숨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이 잘생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로서 존귀함, 뛰어남 이런 표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 모세를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아이를 나온 그 모세의 아이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는 잘생겼다고 얘기했죠. 이번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많은 설교를 막 죽기 전에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를 숨기기 위해 고민하다가 그 엄마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걸 물을 띄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그걸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의 누이가 멀리 서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마침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한번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공주의 시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공주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가 히브리임을 알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어명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일강강에 있다라는 것은 물에 벌어진 아이라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주가 저렇게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냥 물가에 던져 자연스럽게 죽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때마침 아이의 누이가 달려옵니다. 공주님, 혹시 젖 먹일 여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자 글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엄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엄마가 유모 역할을 하게 되죠. 출애굽 2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가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다 젖을 먹이더니. 자기의 자녀를 먹이는데 싹을 받으면서 먹이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로 자신의 아이를 우유를 먹이면서 싹을 받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큐티를 하며 이제 막 유월절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의 스릴러 영화 수준입니다.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를 죽이라는 음모가 있고요, 또 살아있는 아이를 과감하게 강에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 상황들은 정말 성경의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원망을 할 법도 한 이 상황이죠. 물론 인간의 죄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셔서 아기 이 모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십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모세를 통해 이뤄가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옆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뛰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일하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하며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첫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엄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여인이 누구였냐? 바로 그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은 바로 공주였습니다. 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홀로 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들을 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엄마의 입장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잘생긴 것은 외모적인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영적으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속에서 그 아이를 잘생겨 보고, 다시 말하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여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이게 무슨 맛이냐면 멀리 서서 공주의 옆 근처에다가 갖다 놓은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라보는 그 눈빛. 여러분, 그 누이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간절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살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긍휼한 마음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6절에 공주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요, 다양한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 한 아이가 담겨 있는데 이 한 아이를 바라보는 정말 다양한 네 각도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의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살기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나기를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빛. 동일한 마음으로 공주의 옆에다가 그것을 갖다 놨는데 과연 이 아이가 다시 버려져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누이의 눈빛. 또 하나, 전혀 이 아이와 관계는 없지만 그 뚜껑을 열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뭔가 모르는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던 공주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가장 마음 아파하게 하고 계시며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 동일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는 이 시간 속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가만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긍휼히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바라봐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이미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탄식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놓치면 나일강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그것과 동시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엄마, 누이, 공주. 우리가 한번 그 역할을 감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상자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불쌍히 여겨야 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금방이라도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VIP로 품고 꿈꾸고 있는 그 귀한 영혼이 하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을 갈대상자 안에 넣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마음속에 그 갈대상자 안에 그 한 영혼들을 담아보시고 엄마의 마음처럼 또 누이의 마음처럼 또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공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